오늘은 이 미국에서는요, 썸머타임이라는 것이 해제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제 가을이 시작됐다는 뜻인데요. 오늘 무엇을 선포할까 하는 중에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통성 기도의 위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나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더 큰 인기를 얻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수제자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놓고 6월절이 지난 뒤에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는요, 보통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사자의 생명을 죽이기를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대로 23절에 보면요, 자기가 신이나 된 것처럼 교만하다가 충이 먹어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좌우간 헤롯이 수제자 베드로까지 죽여 백성들이 환심을 사려고 옥에 가두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온 성도들은 그를 위해서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바로 하루만 더 지나면 베드로가 사형을 당하게 될 판이니까요,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운 사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위험한 판국에 깊이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죽고 사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신앙 때문에 그런 위기에도 마음 편하게 잘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깜짝 놀라 일어나는 순간 쇠사슬이 풀어져 내렸습니다. 천사가 이르기를 띠를 띠고 신을 들매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첫째 파수도 무사히 지나고 둘째 파수도 무사히 지나고 성문으로 통하는 큰 철문에 이르렀을 때 그 큰 철문이 저절로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꿈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깨닫고 정신을 차리는 순간 천사는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장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이때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뛰어나와서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문 여는 것도 잊어버리고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하니까 모두 그 애를 미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가 온 모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을 열어보니까 정말로 베드로가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껏 기도해놓고도 응답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의연한 기도라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16명의 로마 군사가 네 패로 나누어 지키고 있었지만은 졸게 하거나 못 보게 해서 무사히 통과하게 하셨고 그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쇠고랑도 실오라기보다도 쉽게 풀어져 내렸고 큰 대문도 천사를 시켜 다 열어서 무사히 풀려나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될까 안 될까 의심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분명히 하나님은 급하면 급한 대로 또 천천히 해야 할 것은 천천히 해주신다는 것을 또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합심하여 부르짖는 통성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통성기도란 단어는 없지만 오늘날 교회가 삼위일체란 단어가 성경에 없어도 신학적인 용어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것처럼 통성기도란 용어도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용어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조용히 하는 기도도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연약한 기독교인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떤다고 합니다. 존 녹스 같은 한 사람의 기도 또한 나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부르짖는 기도는 더욱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부흥의 큰 원동력은 밤낮으로 합심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제일 원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통성 기도는요,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통성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통성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고 사도행전 12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런 통성 기도로 쇠고랑도 벗겨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16명의 로마 군인의 파수도 빠져나올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거대한 철문도 쌀문보다도 쉽게 열린 사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통성 기도이지만 목회자로서는 조심스러운 것은요, 새로 믿는 신자들이나 아직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해서 신령한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성도들에게는요, 걸림돌이 되기 쉬운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 속에 아직 마귀가 꽉 차 있는 사람은 통성 기도가 제일 듣기 싫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큰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는 데는 통성 기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꼭 통성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급적 낮 예배 시간에는 처음 믿는 신자가 많기 때문에 놀라지 않게 하느라고 안 하거나 적게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통성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는요,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를 위하여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요, 집회를 다니면서 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통성 기도를 많이 하고요, 모여서 합심하는 교회 치고요, 낙후되는 교회를 못 봤어요. 성장하면 했지. 기도가 떨어지면, 통성 기도가 끊어지면 그 교회는 힘든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통성 기도가 훈련이 되는 가정은 분명히 성공적인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통성 기도란 어떤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합심해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풀거나 매는 것을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따라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단 마귀는요, 합심 기도, 통성 기도를 무엇보다도 싫어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서 4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간곡히 부탁했는데요, 마귀는 하나 되어 부흥되는 교회를 방해, 이간질하거나 파당을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거나 끊어놓거나 파괴하려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전에 10일 동안 합심한 간절히 기도를 합심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쓴 결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고 사단은 이를 싫어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교회가 아니면 통성기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잘 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꼭 통성기도는 교회에서나 내 자신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성기도라는 두 번째 소리 높여 하는 기도를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전에 성령의 은혜를 모를 때에는요,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하나님이 귀가 잡수신 줄 아느냐, 왜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오도방정을 다 떨고 꼭 기도를 해야 하냐고 비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후에는요, 통성 기도가 또 방언 기도가 얼마나 좋다, 하나님이 또 듣기 좋고 음악 소리보다도 더 듣기 좋아하실 것이라고 깨닫고 지금은요, 정말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듣고 의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사도행전 4장 24절 이렇게 합심하여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 후에 31절에 보면요,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한국에 그 전에 같이 산기도 다니고 합심해서 기도하던 지금 사모님이나 모든 분들하고 연락을 하면 그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 수 있었고, 그때 기도와 같이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 기도가 안 되더라. 첫째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훈련이 돼야지야 되는데 많이 뭐가 됐어요? 퇴보됐나요? 아니면 늙었기 때문에 힘도 약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힘다하라는 말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 힘껏 기도해서 기도살을 쌓아놓으면 우리가 노후에 그 기도의 효력을 우리가 받아 먹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년을 부흥의 경험으로 보아서 부르짖어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불을 받거나 은사를 받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묵상 기도해도 응답받고 소리 없이 기도해도 가랑비 같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에베소서 29장 11절에서 13절에 분명히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에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남이 모르는 큰 비밀과 비결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한참 산에 다니면서 기도하니까 같은 교인들끼리 같이 우리 레벨이 맞는 사람이 얼마나 비웃었는지 몰라요.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요 미쳤다고, 저 사람 여자에 미쳤어, 남자에 미쳤어 소리를 듣는 것이 나쁜 소리는 아니에요. 그만큼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는다 소리 듣는 것은요 성경을 벗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친히 만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고요, 남의 말을 의지하거나 남의 말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진정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면 개의치 마시고 기도에 힘쓰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목소리 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있는데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다고 시편 3편 4절에 말씀하셨고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시편 77편 1절에 말씀하셨고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고 시편 142편 1절에 성경은 많은 곳에서 부르짖어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목소리를 내야만 하고 육신의 힘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써야 합니까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모범자이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같은 능력자도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양자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어려운 때에 힘쓰고 애쓰며 피땀을 흘려가며 기도하셨는데요, 하물며 우리야 말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봐야 성령의 능력도 받고요, 은사도 체험하고 큰 기적도 체험하고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모든 성도들이 통성 기도 소리가 더 커지고 커지면 커졌지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시고요, 이유 대지 마시고 그냥 내가 부르면, 내가 답답할 때 뭐예요? 아내가 필요할 때는 여보 그러잖아요. 그럼 어떠냐면 왜 그렇게 불러요? 그래요. 하나님도 분명히 그러실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부르냐?
그럴 때 하나님 저는 이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음성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흉이 아니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자랑거리에 대해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남보다는 더 가깝게 더 동성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그때 가서 주위 사람들은 부러워할 것입니다. 저도 기도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제가 있지 않았을 것이고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어찌고 저찌고 해도요.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중심을 받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만이 저는 대상을 믿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예수님 같이는 안 될지라도 모든 성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올 것이고 나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오늘 강조하는 것은요.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